저는 올해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설교하기 시작해서 1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좀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재밌게 들으시옵소서. 창세기는 인류의 일반 역사와 히브리 민족의 역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컬어서 인류의 일반 역사다, 원역사입니다. 하나의 역사. 이거는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 인류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약 9개월 동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셨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감탄할 정도로 멋진 작품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야, 성경에는 야 소리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만든 이 온 천지 만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할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말이야, 우리를 닮은,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DNA를 닮은 그런 사람을 우리 한번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그 사람 닮은 존재들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게 만들자. 이렇게 회의를 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회의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회의한 내용대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요.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너희들 뿐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너희들을 닮은, 죄가 없는 너희들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한번 봐라. 너무 멋있지 않니? 그 자체로 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지 않니? 야, 너희가 말이야, 이제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서 영원토록 이 자연 모든 것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하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sonship, kingship이라 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채워가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지배를 받지 말고, 짓밟히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도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돼요. 상황도 정복하셔야 돼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원수 마귀에 지배받지 말고, 죄의 지배도 받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크게 하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 유지하면서 원수 마귀까지 정복하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에게 그 자리를 주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인생은 고난이 시작됐어요.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인간이 죽음이 시작됐고, 질병이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됐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시작됐고,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된 거지요. 4장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네요.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네요. 그랬더니 가인이 씩씩거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혈색이 변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니? 가인아, 죄가 네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 감정관리해. 네 예배 안 받은 거 그 아벨 때문이 아니야. 네가 정성 없이 성의 없이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을 뿐이야. 네 잘못을 봐야지. 왜 아벨에게 그렇게 씩씩거리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바로 아벨을 데리고 들판에 가서 들판에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어컨을 꺼주세요. 좀 추운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본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감정을 잘 다스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진리잖아요, 여러분. 응?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말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처럼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인처럼 금방 내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불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말을 잘 듣는 우리가 되십시다. 따라서 해요. 나는 말 잘 듣는 사람이 되리라. 말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또 보냈네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요,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이 두 줄기로 쭉 살아가기 시작해요. 봐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삐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는 받지도 않으셨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삐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만 막 즐거워하고 영적인 것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가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본받고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가인의 후예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는 발달했어요. 세상 문화 문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즐기는 영적인 경건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막 맞서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셋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든지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본받지 않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달라요.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늘 막 민감해요. 막 혈기가 왕성하고 막 뻗쳐 있어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막 죽여버릴 거야, 뼈도 못 추리게 할 거야. 이거 내 얘기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이 한 얘기예요. 라멕이라든지 니므롯이라든지 네피림이라든지 이들이 한 얘기잖아요.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아내도 2명이나 얻어가지고 아내에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잖아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내가 말이야, 나를 건드리는 놈들 내가 반 죽여놔 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 폭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막 짓밟고 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민감해. 막 성질이 아주 까칠해. 건드리기만 해, 걸리기만 해, 막 이러고 사는 거야. 그 반대로 셋과 그의 후예들은 늘 영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표정이 온화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에게 여유 있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봐봐요. 걸리기만 해봐. 이건 지금 가인의 후예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웬만한 거는 다 덮어주고 넘어가고 이러면 이게 셋의 후예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라고요. 별것도 아닌 문제에 까칠하게 굴고 아주 그냥 사소한 것을 막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면 지금 가인의 후예처럼 사는 거예요. 응? 막 얼굴을 보면, 인상을 보면 막 핏기가 돌아, 막 혈기가 돌아. 옆에 사람 얼굴 살짝 봐봐요, 빨리.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대답이 없는 것이고 수상한데 셋의 후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편안해야 돼. 이 사람한테 잘못 걸면 반 죽는다, 조심해야 돼, 뭐 이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 이 두 줄기로 쭉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그으며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셋의 후예를 세우신 이유는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믿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셋의 후예들을 통하여 가인의 후예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한 거예요. 봐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영적인 걸 추구하며 경건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화함과 평화를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라고 세세후회를 세운 건데, 잘 가다가 4장 5장 가는 동안에 이 세세후회들이 자꾸만 이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적으로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적에 막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니까 좋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요. 아멘.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 제 아무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걸 부러워하냔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갔더니 이렇게 잘 가다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들을 변화시키라고 했더니 창세기 6장에 갔더니 세세 후예들이 글쎄 가인의 후예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들과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세세 후예들이 구별됨 없이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서 이들과 함께 살아버려요. 이들과 결혼해요. 이러면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인의 후예들이 발악을 하고 세상을 주도해도 세세 후예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려고. 근데 이들이 사명을 버려버리고 가인의 후예들과 섞여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볼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게 다 악해져 버린 거예요. 세세 후예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하시지요. 그러는 가운데 한 명이 눈에 띄는데 바로 노아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봤더니 어땠다고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세요. 노아야, 사실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 그런데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죄를 짓고만 해. 그게 시작돼가지고 지금 세상을 봐라.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 다 엉망이 돼버렸어. 그 내가 말이야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심판하려고 그래. 물로 심판할 거야. 이거는 한 지역적 심판이 아니라 이 지구촌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하고 싶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120년의 시간을 줄게.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는 방주를 만들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노아야, 네가 만든 방주 안으로 네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노아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물로 심판을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기나 하는 거요. 한 명도 같이 와서 방주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딱 방주에 들여보내놓고 문을 닫고 나서 7일 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이러기를 40주야 그래 했다. 여러분, 그때의 지구를 덮었던 홍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온 지구를 다 물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구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구에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지구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있지 말고 계산이라도 해보고 고민을 하는 표정을 지어봐요.
가만히 좀 있으면 우리 목사님 대답할 거야. 그 내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때 창세기 1장부터 이 홍수가 날 때까지의 기간은 약 1650년 정도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연대 추정을 하니까 약 1600년, 1700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낳고 이것을 역추적해서 계산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최소한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만큼 있었다. 지금 60억이 넘는다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구에는 6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 나도 두 명이 가인과 셋을 낳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들이 또 낳고 배가만 해도 최소한 70억 100억 이상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에 그 많은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빼고는. 그리고 사람만 60억 70억이 죽었어요. 이 지구상에 있던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고 수많은 나무들이 다 그냥 막 이 지각변동해에서 다 땅에 묻혔고 이러면서 묻혔던 죽었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지하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묻혀버렸던 사람, 짐승 이 모든 것들이 지하자원이 되는 거예요. 석탄이 되고 기름이 되고 모든 게 그때 다 묻혀버린 게 이게 그 땅속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세 후예들이 이들과 섞이면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노아의 8가족만 8 식구만 살아남고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7장 8장의 이야기예요. 9장에 이르러서 홍수가 끝났어요. 이 땅에 이 물이 다 없어졌어요. 감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을 땅에 내려오게 하지요. 노아가 나와 봤더니 아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지구촌 가운데 어느 것도 안 보이는 거야. 지구는 완전히 지각변동에 의해서 지형이 바뀌고 지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냥 계곡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없던 것들이 막 생기고 없던 바다, 호수 막 이런 게 생기고 그랜드 캐년 같은 이 한반도보다 더 큰 그런 이 골짜기가 생겨버리고 막 지구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지금 그렇게 막 다 뒤죽박죽 된 지구이지만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노아 홍수 때 다 망가져버린 지구도 이 정도 우리에게 감격을 준다면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지구는 얼마나 멋있었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아니 좀 제발 좀 동의하는 표정을 쳐봐요. 맞아. 이런 좀 표정이 있어야지. 이 얘기해도 꾸먹꾸먹 저 얘기해도 꾸먹꾸먹 하면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지금 다 망가진 상태가 이 정도라면 망가지기 전에 지구의 모습은 그 자체 황홀함 자체고 신묘막측하다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고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 여러분 이게 창세기 9장의 실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노아야 너 경험했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너 죄 짓지 말고 네 자녀들 잘 훈련시켜서 너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원래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그리고 모든 거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 이제는 섞이지 말고 멋지게 한번 해봐. 단 옛날에는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짐승들이 사람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이제 죄성이 들어오면서 이 짐승들까지도 독이 올라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짐승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놀라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사람들로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노아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장, 10장, 11장에 가면서 사람들은 말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죄성이 꾸물꾸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봐요. 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예배 안 받았다고 누가 삐져 있었지요? 가인이 삐져 있었죠.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있었더니 그의 자손들도 계속 삐딱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되느냐면 노아의 새 아들로 인류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가 술 먹고 그 추태를 부리는 바람에 그 모습을 함이 보고 그걸 막 떠벌리는 바람에 노아가 깨어나 가지고 자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함의 후예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어. 하나님께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야. 우리를 저주해? 우리를 싫어해? 그러면 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이 땅 가운데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 땅의 문화 문명만 만들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용,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중심이 됐던 게 가인의 후예들이었고 또 이 노아 시대 이후에는 함의 후예들이었어요. 함의 후예들이 시대를 주도했거든. 그때 당시에는 함의 후예들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힘으로 막 짓밟고 이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당시에 주도했던 건 함의 후예들이에요. 함의 후예들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저것 막 다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러면서 신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함의 후예들이 자리 잡고 살던 데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 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함의 후예, 가나안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 싫어 하면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 게 우상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처음 거부터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처음 거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지도는 바로 이쪽,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쪽 이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중에 저 꼭대기쯤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강 이름, 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볼 때 여기에 보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들이 만나는 삼각주가 나오고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 무대가 지금 이 원 안에서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9장 넘어서 노아의 새 아들이 이제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받고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함과 그의 자손들이 대체적으로 아프리카, 애굽 이쪽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도 가나안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이고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가나안의 후예들, 7족속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쪽이 함의 후예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셈족들이 있죠. 이 아시아권이에요. 우리도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셈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 야베 쪽들, 유럽이에요. 유럽.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영역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노아가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 축복한 내용대로, 저주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셈에게는 종교의 복을 주셨지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그래서 이 아시아권 셈족들이 종교성이 강해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함의 후예들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이 흑인 계통, 아프리카 이쪽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이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히고 종노릇을 합니까?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리고 유럽 쪽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셈족들과 친하게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아까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의 무대고요. 12장에 이제 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제 9장, 10장, 11장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대를 하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맡겼는데 사람은 많아졌는데 이 함의 후예들이 막 득세하면서 사람들을 막 지배해. 니무롯과 같은 이런 영웅 호걸들이 막 일어나면서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는, 세상은 하나의 언어였고 한 역사였어요. 원역사. 그러니까 힘센 놈이 모두를 막 장악하는데 이 니무롯, 함의 후예가 장악한 거야. 그러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지역에 탑을 쌓아. 우리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도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하자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막 대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언어도 하나고 힘이 하나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렸어.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바벨탑을 쌓는데 예를 들면 예예요. 위에서 야, 흙 한 바가지 올려. 뭐라고? 알았어. 막 나무 막 올리고. 이 자식아, 나무가 아니고 흙. 뭐라고? 이게 막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까지예요. 이게 원역사예요. 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뭔 역사 얘기를 저렇게, 나하고 관계없는, 지금 당장 나는 카드빚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카드빚 막는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지금 뭔 얘기하는 건가, 막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도 잘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도 샘플을 먼저 만들어. 그래서 샘플을 막 나눠줘 가지고 막 바르게 하고 막 이래서 좋은데 막 사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시고 한 사람을 딱 택해서 부르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느냐? 이쪽 제일 밑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11장까지 역사가 대체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번성하게 해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을 너에게 영토로 주겠다. 그리고 내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르에서 떠나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계속 진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하란 땅에 목초지가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머물러 살아버렸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셔요. 데라가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때 또 정신 차리고 여기가 우리 머물 땅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진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저 중간에 가나안 땅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마지막 요셉까지 이 족장 시대가 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46장쯤에 갔을 때 큰 흉년이 들었지요.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대비하게 했고, 흉년의 때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2장에서 하나님의 샘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람을 부르셨고, 아브람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이야기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이들이 먹을 걸 찾아서 애굽에 내려가는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로 창세기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와 이제 이거 꺼주세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끝난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을까?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그 7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야. 400년 동안 애굽에 70명 데리고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 먹고 자고 낳고를 하면서 4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약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났느냐? 약 25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딱 만들어지면서 출애굽기가 시작돼. 출애굽기가. 근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은 지는 벌써 몇백 년 지났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나올 리가 있어요? 진작에 있는 왕들도 요셉을 잘 몰라요. 그냥 구전으로만 들었지. 그런데 왜 핍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들을 딱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핍박하느냐? 이제 이들에게 이제 민족은 만들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에서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요. 두 번째 뭐 준다고 했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민족이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 돼. 그 내가 영토 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약속했던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부득불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돼. 그런데 지금 이들이 400년 동안이나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전다복토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네요.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다 나를 따르시오. 그럼 누가 따라가? 여기가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등 따숩고 배부르고 살기가 너무 좋은데 누가 따라가요? 안 가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틀어버리는 거야.
바로의 마음에 충동질을 시키는 거야. 야, 너 눈 크게 뜨고 봐. 이런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눈 크게 뜨고 봐. 야, 이 백성들, 저 히브리인들 네 민족 아니잖아. 네 민족이 아닌데 250만 명이나 됐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히브리인들이 너희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칼 갖고 들어오면 너희들 끝난다. 막 위협적인 존재로 막 확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가 바로 작정을 해. 아, 맞아. 이놈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데려다가 죽도록 일을 시키는 거야. 고역을 시키는 거야. 힘을 못 쓰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고 이 민족을 중다하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야 되잖아요. 힘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도 어떻게 힘써가지고 애를 잘 낳네? 이러니까 이 바로가 전략을 바꿔. 아, 이거 그러면은 태어날 때 죽여버리자. 산파들을 불러다가 시켜. 너희들 애 받다가 히브리인들의 애를 받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명도 못 죽이는 거야. 그래도 막 계속 나. 그러니까 바로가 막 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우리 좀 빨리 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이요. 이러는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바로궁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애굽으로 광야로 쫓아내가지고 40년 광야에서 훈련시켜 80이 됐을 즈음이 언제냐? 1장 2장의 상황이야. 죽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는 거야. 제발 우리 좀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거야. 이제 무르익었을 그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80이 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양을 치던 모세가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질 않아. 희한하다. 특별한 불이네 하면서 가까이 갔더니 음성이 들려. 모세야 이랬는지 모세야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은 늘 모세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조금 방정맞게 모세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그 이미지대로 모세야 부르세요.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모세가 신을 벗고 떨기나무 가까이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만저만해서 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 민족을 만들었고 이제 이 민족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토를 주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내 백성이 지금 빨리 나오고 싶어 한다. 너 내 대신 내 백성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발짝 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시킬 만한 자를 시키시지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한답니까? 못해요. 모세야 너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양을 치는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막대기 하나 갖고 있지요. 그 막대기 한번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버려.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막대기를 그 뱀을 집어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너 이 막대기 가지고 마른 막대기지만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도 못 믿어. 그러니까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 빼봐. 문둥병에 걸렸어. 다시 너 빼. 깨끗해졌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니까 까불지 말고.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네 능력 없는 건 나도 알아. 내가 할 거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전후 배경을 보면 그 얘기요. 까불지 말고 말 들어. 예. 내가 네 형을 붙여줄 테니까 형과 함께 가. 그랬더니 모세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맞짱 뜨는 거요. 바로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제사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내놓으라 하십니다. 내놓으시지요, 좋게 말할 때. 그랬더니 바로가 바로 대답하기를, 뭔 소리냐?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누구시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생각해봐라. 60만 명,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이 60만 명을 내가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내 나라를 위해서 성을 쌓게 만들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 60만 명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 없다. 모세가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으면 안 좋은데, 그럼 바로가 말을 안 들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하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빡 치니까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생명줄기와 같은 이 나일강이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막 이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때 막 이제 온 술객들이 나와서 너 가진 지팡이 나도 있다 하면서 막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이것들도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를 확 던졌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더니 이 술객들이 만들어낸 이 뱀을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막 이러면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불지 마.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아니야.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는 저것들이 너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지켜준 거야. 내가 한번 그것들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볼까?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 볼까? 하고 하나님께서 통제를 풀어버렸어. 그랬더니 메뚜기 떼가 그냥 달려들어서 곡식을 싸그리 먹어버리고, 파리 떼가 달려들고, 이 떼가 달려들고, 도대체가 이 사람들 이도 믿어, 파리도 믿어, 메뚜기도 믿어, 나일강도 믿어. 뭐 이거 다 믿는 게 하나님께서 딱 묶어놓지 않고 풀어주니까 이게 오히려 보호자가 아니라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 니들이 이거 신이 아니야, 까불지 마. 이거 내버려 내가 막지 않으면 이거 다 니들한테 재앙이 되는 거야.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이러면서 바로와 모세가 계속 조율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고집이 얼마나 신지 몰라. 그렇게 혼나고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10번째 재앙까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를 보면 꼭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뭐 있어요. 하여튼 고집 부리면 안 돼. 고집 좀 부리지 마. 옆에 사람 얘기해봐요. 고집 좀 부리지 마요.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고집 좀 부리지 말라고. 아이고, 이 고집 때문에 이 문제예요. 고집 때문에. 이 고집 부리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손들어서 항복, 모세 빨리 네 백성들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출애굽 시키는 게 12장이야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근데 이 고집이 어디 가요? 보내놓고도 또 아쉬워가지고 또 쫓아왔다가 홍해바다 다 빠져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애국과 완전히 단절된 거야. 완전히 애국 백성에서, 바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 18장 이 4장에 거쳐서 데리고 가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오늘 설교 조금 길어집니다. 바쁜 사람은 가시 없어서
어쩔 수 없어요. 가던 건 가야 되니까. 여기서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좀 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지금까지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바로를 위해서 살고 바로의 질서를 따라서 살고 세상 방법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누구 질서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몸은 나왔는데 습관은 아직도 애굽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15, 16, 17, 18장에 거쳐서 이 체질을 바꿔놓는 거야. 어디로 들여보내서? 광야로 들여보내서. 광야에서는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아무것도 안 돼. 결국은 하나님 찾으면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돼. 이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끌어 광야와 같다 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고집 부리면 손발이 고생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자녀 손들이 고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을 시킨 다음에 드디어 이들이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했어. 시내산 앞에 이제 진을 치고 딱 섰는데, 그때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개월 걸려서 3개월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출애굽기는 시내산 앞에서 끝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말이야 이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고 싶다. 이 세계 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샘플로 만들어서 나 여호와를 믿게끔 만들고 싶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자, 여기쯤 왔으니까 나하고 한번 약속하자. 너희들 내 백성 될래? 내 백성 되려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듣고 내가 정하는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내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너희는 내게 보험을 이루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세계 열방이 다 너희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요. 백성들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지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약속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모든 말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다시 가라. 그러면 3일 후에 나하고 언약식을 맺어야 된다. 3일 동안 내 백성들에게 정결을 하도록 옷을 빨고, 옷을 빤다는 얘기는 행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3일 후에 이곳에서 만나자, 이 시내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저 밑에 경계를 쳐놓고 산 밑에서 산에 못 오르게 해. 중간 지도자들은 중간까지 올라와. 모세 너만 꼭대기까지 올라와. 내가 말할게. 내가 법을 줄게.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세요.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종교법, 민법, 형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20장, 21장, 23장, 24장까지, 23장까지라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껴야 되냐면 레위기가 껴야 돼.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세히 풀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기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 자, 하나님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된다겠죠. 영토가 있어야 된다겠죠.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국민 만들었죠. 영토 주려고 데리고 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해요? 백성들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24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절은 단에 뿌려서 약속을 맺어라. 절대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언약식을 한 거야.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에 관한 예행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2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19장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온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는 끝나요. 그러면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를 이어서 보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믿으실 줄 알았어. 뭔가 정리를 하고 끝내야 되잖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를 훑었어요. 이 큰 뼈대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헤매지 않아요.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네요. 잠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전능자세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해버리지 않고 조금 늦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마다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속사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인의 후예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 되시렵니까? 마귀의 일꾼 되시렵니까? 대답하시옵소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만 주인공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 대적하는데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건 이행교 목사겠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니까. 그 다음에 부목사들, 우리 부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뭐 이런 거 막 각 기관 리더들, 이런 리더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리더들만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볼 때 우리 교회 주인공을 몇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행규 너 무국중앙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야, 이 모든 영광 너의 거야, 너의 거야 하면서 막 저만 높여내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너와 함께 했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구나. 저들 모두의 영광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느라 수고한 제가 영광을 받을 때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꼭 드러난 사람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앞장선 이행교 목사나 똑같이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 이만큼 세웠다고 이행교 목사는 예를 들어서 100을 주는데 여러분은 10만 주느냐? 아니요, 똑같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듯,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는 조연이 없습니다. 엑스트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오면 무조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다 주인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를 위해서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왜 주셨을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주셨을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자기에게 복 주신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천하 만민의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거 끝났네. 아브라함 일단 부르자. 아브라함 너 와봐.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해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마무리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유연아 하고 부르실 때는 그냥 유연히만 부른 게 아니라 유연이를 통해서 뭘 보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봐서 아무도 없어. 지금 아브라함 한 명이야. 근데 장차 세워지게 될 민족을 보셔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열방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보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2017년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퍼즐을 책임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림을 다 세팅해놓고 하나하나 지금 그 퍼즐을 맞춰가는 거야. 시대마다 맞춰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맡기셨어요. 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구속사를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긴 이 퍼즐 한쪽만 감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큰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함으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죠. 그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퍼즐이 뭔지를 알고 그 퍼즐을 온전히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쫙 이루어져 가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진, 우리 예린이에게 맡겨진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이 채워지지가 않았어. 하나님께서 요거 누구 자리야? 누구 자리? 내가 누구를 택해서 이거 감당을 하겠는데 예린이 자리네. 예린이 어디 가서 뭐 한 거야 너? 그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시대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이 퍼즐이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 이연사 힘차게 외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마귀에게 종로로 하지 말고 이 땅에 바벨탑 쌓느라 인생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다.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하십시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